여러분, 1871년에 있었던 시카고의 그 대화재, 300여 명이 숨지고 10만 명의 이재민을 남기는 정말 엄청난 그리고 끔찍한 대화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가지 한복판에 있었던 무디 목사님의 교회가 이때 함께 불에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서 빈정거리는 투로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은 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그 무엇이라도 다 들어 응답하신다고 말씀해 오셨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를 그냥 불타게 내버려 두십니까? 예무디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더 큰 교회가 필요하다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 교회를 다시 헐고 지어야 하는데 이렇게 불에 타고 있으니 이제는 건물 허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한 이 무디 목사님은 한마디를 덧붙여서 말씀했는데, 여러분은 머지않아서 지금 여기에 불타고 있는 이 건물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훌륭한 하나님의 교회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무디 목사님은 영국으로 건너가서 큰 부흥을 일으킵니다. 영적 부흥을 일으켰는데 은혜 받은 영국 성도들이 많은 헌금을 하여서 타버린 그 자리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고 큰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주 굳게 믿고 신뢰하는 바로 무디 목사님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일화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과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가운데서 우리 개개인의 생사화복과 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있는 모든 그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를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바로 이 절대 주권 신앙인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또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뜻대로 되는 일들이 정말 있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인생을 살아왔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뜻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몇이나 되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사람은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종국에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섭리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이 지혜자의 말씀. 신앙 중에서 가장 차원이 높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지고 소유하고 사는 성도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나 역사 속의 신앙의 위인들은 정말 하나같이 다 이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우리는 잘 압니다. 잠깐 우리가 돌아보면 만약 그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그에게 없었다면, 어쩌면, 아니 아마도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필경,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곳에서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노예라는 그 신분의 상황 가운데서, 특히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그 이국 땅에서, 더군다나 자기의 형들에게서 버림받았다는 그 비참한 생각 때문에 비관적인 생각이 들어 충분히 그로 하여금 이 세상을 마치게 했을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런 시나리오와는 전혀 달리 극복했고 또한 승리한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는 것인데, 그 비결은 다름 아닌 무엇입니까? 절대주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 절대주권 신앙의 그 사람들, 이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신앙의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의 특징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되고 또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절대주권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이곳 저곳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서 무엇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압니까? 아멘입니까? 정말 믿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몇 세와 몇 세 나이에 독자 이삭을 낳게 되었다? 100세와 90세라고 하는 정말 그 임파서블한 나이에 사랑하는 귀한 아들 이삭을 낳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항상 이렇게만 끝을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아픔과 고통과 시험과 온갖 환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닥쳐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무엇으로 바쳐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글쎄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하여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람과 12장에 나오는 아브람이 같은 아브람이었을까? 12장에서 13장에서 14장에서 15장, 6장, 7장, 8장 그 전에 아브람에게 이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 아들을 향해서 칼을 내리치려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리셨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삭 대신에 미리 준비해 두신 순양을 잡아서 바치게 했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도대체 How in the world,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랑하는,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한 답에 대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답한다면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신앙이 있었다? 절대 주권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인데,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굳게 붙잡고 살고 있었기에 인생의 그 모든 아픔과 환난과 역경까지도 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어주시는 분이심을 그는 그 어떤 초의 의심도 없이 신뢰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사실 합리적으로 볼 때에 그 불가능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이었는데 지금 또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가신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리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같이 정말 처참하시고 또한 무서운 명을 내리신다는 것이 결코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이 모든 우리의 상식과 지혜와 이치에 벗어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반드시, 필시, 또한 surely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고 있었기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절대 주권의 신앙이 있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현저하게 구분됩니다. 달라집니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산들을 가리켜서 참 신앙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 참으로 위대한 절대주권 신앙, 이 같은 요셉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본문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You intended to harm me, but God intended for good, to accomplish what is now being done, the saving of many lives.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무엇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See, there is purpose. There was reason why he did that.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었기에, 또한 우리 성도들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과 역경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한 일부인 것이며, 또한 나를 교육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나를 교육하시는 교과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실 그 선한 열매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마음, 엔테세페이트 하는 마음으로 호프를 가지면서 그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오히려 담대하고 정말 당당한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원동력은 바로 절대 주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너무나도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었다? How? 미친 사람 아니야? No, he is not. He's perfectly sane. He's not insane. 여러분, 그는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정말 이치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이 같은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에게는 저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이야. 믿고 신뢰하기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나는 그 모든 역경과 험난의 길들은 성도의 삶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적절하신 그때에 In His time, In His time, 그 In His time에 무엇을 만들어 줍니까? All things beautiful,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그 모든 것들을 다 협력시키셔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둘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절대 주권 신앙에 나타나는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와 내 자리를 구분하는 참 겸손의 자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게 만약 절대 주권의 신앙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앉을 자리가 어디인지 그것을 반드시 구분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그런 겸손의 자세가 보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정의가 뭡니까? 겸손의 정의는, 참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역과 내 영역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본문 18절 말씀에서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 앞에 어떻게 했다? 엎드려서 큰 두려움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우님의 무엇입니다? 종입니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하면서 용서를 빌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는데, 사실 자신들이 이전에 요셉, 동생 요셉에게 행했던 그 모든 악한 일들을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그들은 필경 자신들은 지금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요셉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Am I in the place of God?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어를 조금이라도 보시는 분은 이것을 직역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직역하시겠어요? Am I in the place of God? place, 장소 아닙니까? 영역 아닙니까? 자리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겠습니까? 라는 그 말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했고, 또한 결국에는 종으로 팔아넘겼던 그 형들, 정말 왼수 같은 그 형들, 이처럼 자신에게 엄청난 죄를 범한 형들을 죽이고 살리는 그 생사의 권한을 지금 누구의 손에 달려 있었다? 사실 요셉의 손에 쥐고 있었거든요. 그런 요셉이었는데, 그런데 그는 오히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형들을 어떻게 했다? 위로했다. 위로하면서 자신은 형들에게 보복할 생각이 nothing at all, 전혀 없으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요셉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절대 주권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겸손의 자세를 발견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지 피조물인 자신의 몫이 아니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이지 내 자리가 아니라고. 이 같은 자세를 갖추는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영역과 피조물인 자신의 영역을 분명히 알고 구분하는 사람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는 가운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지 않으려는 그 노력을 부단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도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겸손이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덕은 바로 겸손이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굳게 믿고 신뢰했기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그래서 형들을 바라볼 때 자신이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기에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 그런 신앙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의 신앙의 삶 가운데는 바로 이 절대 주권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인해서 내가 당한 고통과 아픔과 또한 그 상처들, 억울한 일들을 생각하면 이가 득득 깔리고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을 소유한 성도이기에 내 자신을 낮추고 겸허한 마음으로 그를 용납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오히려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신앙인의 자세 말입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겸손의 신앙이 갖춰질 때 비로소
우리 또한 요셉처럼 이 세상을 밝히고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데려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 절대 주권 신앙이 보여주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는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21절입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거기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형님들의 누구를? 자식들까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표현할 때 여러분, 형님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하고 형님들의 자식들까지 라고 하면 벌써 무슨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이것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순수하게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어린 나이에 타국으로 자기를 팔아넘겨서 정말 원수와도 같은 형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는 것만 해도 정말 큰 용서일 텐데 지금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오히려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돌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악을 정말 선으로 갚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 악을 선으로까지 갚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 찬송가 279장은 인내하신 구세주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608장 이제 해볼까요? 호, 여차듬입니다. 호, 시작. 호일의 생명 그칠 때. 여러분, 이 5곡의 찬송가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물론 다 은혜가 넘친다, 이것도 정답이긴 하지만 제가 찾는 답은 그것은 아닙니다. 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미국 여선교사가 다 작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시각 장애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녀는 95세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를 글쎄 9,000 그러니까 그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그 마음속에는 아마 그냥 찬송시가 담겨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가 뱉어내는 말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찬양의 노래와 찬양의 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9,000여 편이나 지었다는 것인데, 현재 우리 새 찬송가에도 22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노년의 나이에 이르렀을 때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단 한 가지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What would you want? 대답합니다. 단 한 가지의 소원이라면
저는 다시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이 되게 해달라고 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제일 처음으로 보고 싶기 때문이고, 또한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시각 장애인으로 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고 믿고 이 한평생을 감사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신앙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어떤 상황이나 또한 닥쳐온 고난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쉬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같아 붙아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며, 또한 그것이 혹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또는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의 결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절대 주권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그같이 절대 주권 신앙을 소유하게 되어서, 아니 정말 열심히 달려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요셉과 같이 절대 주권 신앙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어가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아픔도 고통도 하나님께는 다 선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소망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히려 악을 선으로까지 갚을 수 있는 좀 넉넉한 그런 마음의 신앙인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신뢰하고 믿습니다. 귀한 우리 선한 목자 성도들, 주님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 같은 절대 주권 신앙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주님 귀하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좀 더 넉넉한 신앙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